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4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지인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해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저녁에 결혼식이 있어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진솔하게 고백하며 이렇게 서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은혜롭고 모두가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적 감각을 갖추고 저렇게 멋진 결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결혼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제 저에게도 귀한 자녀들이 혼기가 차서 이 자녀들의 결혼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저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거룩한 주일 종려 주일 아침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으셨던 주님의 발자국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화려함과 눈물, 모임과 흩어짐, 환호와 채찍이 어우러진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 주님의 걸음걸음을 다시금 가슴으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앞에서 이스라엘 즉 아리엘을 향한 화를 선언하며 그 비참함을 예언했다면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힘겹게 하는 대적들을 향한 심판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아가는 겨 같으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여기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럴지라도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 맡겨서 그들을 사면으로 진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겨워져서 유령의 목소리처럼 모든 힘이 빠져서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징벌을 당하지만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그것보다 더한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아가는 겨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들을 갑자기 그냥 그 흩날리는 겨처럼 아주 가는 먼지처럼 그냥 보이지도 않게 사라지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대적만 보기 쉽죠. 그리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대적만 봤기 때문에 아우 재수 좋네, 아이고 운이 좋았네 이러고 그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만 보지 마.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입니다. 6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여기 보면 우레,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6가지에 걸쳐서 이 아주 다양한 이 6가지, 그것도 다 심각한 6가지의 증상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즉 아리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순간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시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대적만 보고 좌절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연이라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6가지 아주 강력한 증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고통케 했던 아수르를 순식간에 징벌할 것이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이란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전쟁터입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씀하지, 그리고 우연이라고 말하며 넘어갑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에 만군의 여호와로 그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벌어진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7절 8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본문의 이야기는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을 고기 먹듯 다 삼켜버리는 것 같아도 그것은 꿈에 먹은 것처럼 전혀 그들의 갈증과 그들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채우지 못하는 갈증만 더할 뿐이다 라는 거죠. 그 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아리엘 시온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장면입니다. 비록 시온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채찍을 들지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했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맹렬한 불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허기지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들이 당하는 아픔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실 때 그들을 포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굶주려서 유령의 목소리가 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랑에는 달콤함과 단호함 그리고 희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사랑의 달콤함만 생각하는 사랑은 가짜지요. 사랑하기에 단호하고 사랑하기에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콤함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이 또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덮여진 우리와 이런 달콤함을 간직하셨기에 그렇게 단호하셨으며 또한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달콤함을 가진 관계라는 말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이거는 뭘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 자체에 달콤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단호하게 헌신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이 우연이라고 말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은 세상에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런 달콤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지 시기하기까지 이런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지만 이 달콤함을 잃어버려 방황할 때 세상의 손에 상처나고 부러지는 모습에도 단호하게 기다리며 외면하시며 그러나 그런 자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나도 그렇게 달콤함을 알아 단호하게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말 사랑의 달콤함이 있는, 그래서 그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달콤함을 회복하고 지켜내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단호하고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임을 기억하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이 사랑을 위해 단호하게 희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